할렐루야. 이 시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정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영어로 journey라고 하는 이 말은 여행이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존재를 합니다. 여행은 주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또 휴식을 취하는 그런 활동을 의미를 하죠. 관광, 휴가, 업무 등 구체적인 목적지가 있고 그곳에서의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에 여정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겪는 일련의 경험과 변화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즉, 여행이 물리적으로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의미한다면 이 여정은 그 여행 과정에서의 개인적인 경험과 또 변화에 더 초점을 두고 강조한다는 데서 차이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설명할 때는 여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여정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성경에서 어떠한 개념을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는 개념을 설명한다고 합시다. 구원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럴 때 구원의 여행보다는 구원의 여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성도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그 믿음의 마지막은 무엇인지 앞으로 8번에 나눠서 믿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의 역사는 온 세상의 창조와 더불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 홍수의 심판, 바벨탑 사건을 거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아브라함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가 인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면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을 어떻게 내디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예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큰 결단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큰 결단이 요구됩니다. 아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고향이란 아브라함이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이곳의 특징은 우상의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냐면은 이곳에는 거대한 지구라트라는 것이 곳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거대한 지구라트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런 지구라트는 고대인들이 신을 향한 자신들의 그 신앙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쌓는 방식이 건축학적으로 가장 쉬운 방식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모형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크고 또 지금까지도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지구라트가 바로 우르에 있는 이 지구라트입니다. 이는 우르가 고대 족장 시대 때 이미 우상 숭배의 핵심적인 도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 적어도 데라는 우르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였고, 이런 모습은 그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의 집을 나올 때 아버지가 귀하게 여겼던 그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났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라헬은 이 드라빔을 가져가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 흐르고 있었던 그 복이 자식에게로 넘어오리라라고 기대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이죠. 오늘 하나님은 십계명의 일을 명시하시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이 우상으로부터 떠나라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아브라함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사회적 유대 관계와 경제적인 기반 등 각종 기득권과 평안한 생활 등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큰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이 희생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큰 결단이 요구가 되었던 것이죠. 더욱이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까지 가는 길은 사실 안전이 보장된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떠나는 것도 커다란 결단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그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는 가족과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이미 삶의 모든 기반이 정리가 되었고 현재 그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은 그에게 두려움이 없거나 갈등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응답하셨던 것이고 영원토록 그의 보호자요 그의 인도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망설이거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향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보호자요 인도자 되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에 딱 걸리는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이 75세였지만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자식을 낳을 그런 가망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실 때 그의 마음에 근심과 물음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신뢰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실로 참된 믿음이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진실로 믿고 바람으로써 아브라함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시험, 그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 믿음의 아버지로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100세의 자식을 얻었으니 얼마나 이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참 그 아들에게 푹 빠져 있을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곧바로 순종합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음날 일찍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힘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이삭을 바침으로 완전히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험받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그 시험을 통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 시험의 과정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며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쳐야만 하는 것만 같은 큰 고통이 따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에서 체조 선수가 열심히 달려가 장애물을 멋지게 넘고 착지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체조 선수가 저 멀리 세워져 있는 장애물이 아무리 높아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장애물 앞에 도약대가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힘있게 도약대를 밟는 순간 그 어떠한 장애물도 멋지게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며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시험은 바로 이 도약대와 같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시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친히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온 세상을 구원할 우리 주 예수가 나게 하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예수의 조상까지 됨으로 해서 그야말로 모든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근본적인 복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서 주목할 것은 이 같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아브라함의 본래 그 모습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을 당시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직업도 목축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 없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마침내 모든 믿는 자들의 아비가 되는 크나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작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찬란하게 빛났던 다윗의 원래 그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목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것도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 모든 가족을 모든 가족들을 내두고 홀로 들에서 양들을 치셨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가정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주님보다 낮은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곡간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 목수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고 귀한 이름으로 높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위대한 왕이나 용사들이 그 주역이 되고 그들에 의해 세상 역사가 좌우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봤을 때 나는 너무 작고 보잘것 없다고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임을 믿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들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한 이탈리아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아십니까? 아시아를 발견하고자 배를 띄웠던 그는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는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발견한 이 신대륙이 아시아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기를 갖기 전에는 대양, 바다를 얻을 수가 없다. 그의 말을 들은 당시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환상을 품고 바다를 향해서 뛰어들었고 그렇게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바다의 물거품으로 인생을 마치게 된 젊은이들이 부지기수였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콜럼버스의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혈의 단신의 몸으로 그 길을 떠났다면, 또 나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이 길을 갔다면 어쩌면 그는 좀 더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는 그 길을 걸어갈 두려움이 수두룩하죠. 자신은 한 가장의 가장으로 지금은 책임져야만 하는 조카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나이도 꽤 들었죠. 무언가 도전할 때이기보다는 안정을 취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은 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그의 인생에 걸쳐서 주저없이 그리고 묵묵히 계속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위대한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다른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그가 살아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오히려 그가 죽은 이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확고히 믿은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토록 위대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익숙한 삶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의 순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그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교훈을 주는 것이죠. 흔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역사상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에게서 믿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구약의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저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훗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거하게 될 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믿음의 확증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욱 크고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욱 위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함으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수원복불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